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분이 있고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각양 좋은 것, 또 영적으로 이 필요한 은사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자가 신자라고요. 우리는요,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참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난주에 안타깝게도 신문지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뉴욕의 일을 보시고 필라로 가시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5살 난 이 딸이 죽고, 사모님도 그렇고 아이들 나머지 있는 둘도 다 이렇게 지금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 제가 신문을 읽으면서 같은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요, 이 자리에 나온 건 우리 발로, 목사님 내 발로 왔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잠을 주무셔야 돼요. 아침에도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 간밤에도 나의 호흡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안경 바꾼 지가 한 2달 됐는데 모르셨죠? 네, 아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눈이 원시도 있고 난시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첩 그 렌즈로 이렇게 바꿔야 된대요. 바꿨는데요, 한 달은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어지럽고, 그래서 아마 설교 중에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딱 고정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 10분만이라도 눈 감고 돌아다녀 보지,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다 은혜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참 이분의 고백이 하는 말이, 이 물을 말이죠, 이렇게 시원하게 잘 마실 수 있는 게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후두암에 걸리니까 이 불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 한 모금 하나님의 은혜, 물 한 모금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셔서 물 마실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함으로 물을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삼중고의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눈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어눌해가지고 이렇게 수화로 말을 해야 될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에 그런 삼중고에 어떤 장애가 있었지만은 그가 위대한 그 불행을 딛고 참 많은 일들, 선한 일, 심지어는 이 책까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생에 대해 있어서 말년에 신문 기자가 헬렌 켈러에게 물어봤다잖아요. 아니, 이런 육체와 고통 함께 한평생 살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헬렌 켈러의 여사가 그 빙글이
웃는 얼굴로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헤아린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인생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저는요, 지난주에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호했어요.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주님, 저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하거든요. 누구나 연약하거든요. 실패하거든요. 낙심하고 어느 때는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약하지만, 실패했지만, 연약하지만, 몸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한 번도 난 너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저는요, 오늘 그 은혜가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자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위로부터, 출발이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은혜는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도 시키고 있지만은 능력이 없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은사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거는 다 등한시 여기고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풍성함을 자주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는 은혜인데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 보면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도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라고 사단이 하와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은요 자꾸 비틀어요. 하나님은 단 하나 빼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한계점을 남겨놓은 이 선악과 빼고는 너희가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사단은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비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박한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 분을 갖다가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좋으신 분처럼 안 느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못 고칠 병이 없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요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뭡니까? 인색한 하나님으로 느껴지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아니,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다 탕진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막 이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거기 있는 누가 문제입니까? 맏아들이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인색한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뒤틀려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용돈 다 쓰는데 눈치 보고 이렇게,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일으키신 이적이 뭡니까? 그거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적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뭐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겁니다. 지금 잔치집에 가장 큰 위기가 생긴 겁니다. 잔치집에 지금 이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지금 결례를 행할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때 돌 항아리를 가지고 물에 가득 채우게 하고 그 물을 포도주로, 아주 극상품 포도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잔치집을 잔치집답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첫 기적의 이적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주님과 이렇게 접속이 되어지면 모자람의 인생이 이렇게 채워지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 이거는 질적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족한 투성이라도 주님과 이렇게 접속이 되어지면 부족할 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몰랐어요. 근데요,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장정 5,000명을 먹고 남을 수 있고, 또 12방울이나 남겨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오병이어 역사가 일으키셨는데, 이거는 뭡니까? 부인할 수 없이 넘치도록 이루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정말로 피곤한 인생, 채워지지 아니하는 인생,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요, 온 인류가 먹어도 남는 그런 강물이라고요. 그 예수의 보혈은 온 인류가 그 보혈 앞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죄 씻음 받지 못하는 한 사람도 없을 만큼의 충분한 보혈의 피라라는 거죠. 베드로가요, 밤에 그렇게 수고하고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그물도요 다 찢어질 정도로 많은 이 물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동료의 배까지도요, 그 채우고 이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기대가 안 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런 소망을 안 품으십니까? 저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여러분, 기대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없냐고요. 아무리 예배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대감 없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대감보다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우리가요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져 올리는 것과 주님이 몰아주시는 거는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를 쓴 인생하고 하나님이 풀어주는 인생은요, 이건 다른 겁니다. 아무리 내가 투잡, 쓰리잡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요, 어느 분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 안에서 모든 삶이 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그게 영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게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신자의 삶은 내일 염려하는 삶이 아니에요. 염려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바닥을 긁는 삶이에요. 근데 은혜의 시대는요, 모든 것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행한 만큼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우리가 행한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호의, 선물, 그게 은혜라고요. 그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날마다 주눅 들어 있어요. 그냥 눈치만 봐요. 그래가지고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대감이 없어요.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실 일이 있나? 우리 가정 별 수 없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은혜에 흠뻑 적심을 받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아까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그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
그 아들에게 어떡합니까?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이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살찐 송아리를 잡아줘요.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가 뭔가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 못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살면 우리는 늘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정말로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산다면 예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 삶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쪼그러들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생각이 초라해진 분들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해 버려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그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아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아니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그때만 일어나는 하나님이라면 왜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선한 은사들을 부어주실 하나님이라고요. 왜 자꾸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냐 말이죠.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지성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암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대감이 없거든.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아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버려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로 인하여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 그 풍성함을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흘러 넘치는 것이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했습니까? 제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참 멋있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낌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끼면 넘치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뉴욕 어린양 교회 하면 아끼지 않는 교회라고 소문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식당에서 우리 목사님도 올 때 막 이 식사를 배분하는 걸 보면은요 그냥 갈비를 그냥 그만 드셔도 돼 이 목사님, 그냥 질릴 정도로 갖다 드려 그냥. 아끼지 않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뭔들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입증한 사건이 뭡니까? 저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만약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때 보면은요 마치 이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뭔가를 그냥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사랑하신데 실성하신 분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제가 조금 좀 소심해진 게 있는데요. 우리 딸들 너무 제가 볼 때 물론 저 닮았으니까 더 이쁘겠죠. 그래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막 껴안으려고 하면 저를 미쳐요. 저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너무 사랑해가지고 좀 뭔가 좀 표현해 보려고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됐다라. 그래도 저는 또 할까요, 안 할까? 또 해요. 그냥 그 좀 눈빛 한번 그냥 마주치고 싶어서. 예수님은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만유의 주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 주시고,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시는데 그거는 저희 할머니를 보면 알아요. 저희 할머니
어렸을 때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할머니이신데 글도 못 읽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가시더니 주기도문 외워, 사도신경 외워, 찬송가 다 막 외워 가시는 거, 말씀을 외워. 기가 막힌 겁니다.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주시고, 위로를 필요하면 위로 주시고요, 기쁨이 필요하면 그 예수가 기쁨이니까 날마다 기쁨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깨닫고 보면 우리가 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자신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뭔가 자격을 원합니다. 운전을 하려고 해도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도 자격이 돼야 대학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감히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양심 앞에서 누가 선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좀 선한다 한들, 다른 사람보다 뭐 착하다라고 한들, 그 마음에 음욕이 다 있지 않아요. 그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마음 다 있잖아. 하나님의 양심 앞에 누가 설 자가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완전히 쇳덩어리인데, 근데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은혜가 주어졌어요. 구원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어떤 공로가 우리 안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자격을 주셨다라니. 베드로가요,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의 죄인됨이요 깨달아진다고요. 그리고요, 내가 얼마나 그런 이 죄 속에서 내가 쩌들려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실수도 허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요,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허물, 그 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성품을 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회사에서 여직원 한 명을 이렇게 뽑는데요, 다 이렇게 이제 해서 3사람이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3명의 여성 이 지원자를 갖다가 사장님이 인터뷰를 이제 해서 한 사람을 뽑는데, 질문이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창조적으로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한 여자 지원자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왜냐하면 업무를 할 때에 이게 뭔가 착오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정확해야 되니까 2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또 한 여사원 지원자가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왜냐하면 물방울 하나가 이렇게 합해지면 하나가 됩니다.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마지막 지원자가 대답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한자로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이 사원을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뽑았겠어요? 예? 얼굴 예쁜 사원을 뽑았대요. 세상은 그냥 자격이 외모로 뽑아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제가 뭐 한번 말씀드린, 장동건처럼 잘생겨야지 예수 믿습니다, 그런 진 적이 있어요? 저 빼고는 없어요, 여기에. 뭐 김희선처럼 예쁜 사람들만. 없어요. 하나님의 자격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 일평생 동안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산 사람입니다. 그는요, 감옥에서도 이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찬송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신령한 복을 받았대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받아서 나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다. 여러분 그거를 높이 높이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측량 못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그를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지금 호세아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하고 저렇게 더러운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는데, 여러분 주의 종하고 결혼했으면 이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정말로 그 남편에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남편의 품을 떠나서 다시 그 음란한 짓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못 갚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또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는 또 나가가지고 또 음란한 짓을 하고 남편의 마음에 완전히 못을 박는 행동을 합니다. 그때 호세아는 또 가가지고 또 데리고 값을 지불하고 또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가정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세상 사람들은 다 돌을 던지려는 그 순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품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내국 노와 같은 이 삭개오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집에 유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요.
윤복희 권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찬양을 하시잖아.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과거의 삶을 보니까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죄 많은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왜 날 사랑하시는지 막 그거를 갖다가 아주 막 저항하듯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삭개와 같은 그 가늠한 여인을, 그런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저나 삭개오나 가늠한 여인이나 더하면 더하지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받고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 있습니까? 왜 나 그냥 죽는 게 나아요? 나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뱉은 말들을 다 녹음하고 여러분이 행동한 것들을 다 한번 녹화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나 가늠한 여인이나 여러분,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우리는요, 그 은혜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용서함으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정남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엄청나게 잘 살으셨어요? 삭개오보다 수준이 그게 엄청 높으시냐고. 저는요, 저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벌써 포기해도 포기했을 텐데 진짜 대단하시다. 저 같은 저를 목사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시다. 동의 안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한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릴 때 얘기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대요. 근데 자기 친구들도 개구장이었대요. 그래서 7명이 참 개구장이 짓을 많이 했는데, 추운 날, 겨울날에 그 당시 교회가 이제 당시에는 난로를 떼는데 그 난로에 톱밥을 가지고 난로를 떼는 그런 교회였답니다. 근데 이 장난꾸러기들이라 장난하다가 그 톱밥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물 가져올 그 새도 없이 7명이 거기다가 오줌을 넣었대요. 거기다. 감사하게도 불이 꺼져버렸대요. 근데 꺼져버렸지만 그 냄새, 지린내가 그냥 교회에 진동하더래. 그래야 사찰 집사님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7명 개구장이들을 보고 웃으시더랍니다. 야, 너희들이 불을 내고 오줌 쌌다는 아이들이냐, 이렇게. 애들이 고개도 못 들고 그래 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아이에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거라, 그렇게 하고 기도해 주셨대요. 그래가지고요 5명이 부흥사가 되어지고 1명이 목사님이 되시고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목사님의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분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맞아요.
우리 모두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디 안으로 오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TV는 자주 안 보지만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사극이에요. 사극이 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뭐 대장금이나 이 허준이나 이렇게 보면은 신하들이 왕 앞에 뭐라고 하냐면 조아리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저는 그거 보고 야, 신자가 고백해야 될 것이 저 단어구나. 성은이 뭡니까? 거룩한 은혜 아닙니까? 거룩한 은혜를 입었다네. 그러니까 왕이 무슨 얘기를 하도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성은이 여러분, 성은이 만극하죠. 한 교회 집사님 별명이 나도요 집사님이래요. 이분이 별명이 나도요. 이 집사님 간증이 이런 겁니다. 이 집에는 원래 미신을 믿었던 집이래요. 기독교라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집안인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해서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두었는데 5살 때까지 금이야 오기야로 막 이렇게 키웠대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아들이 밥을 안 먹기 시작하더랍니다. 점점 쇠약해져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지만은 그 변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유명하다라는 그 무당들을 데려다가 막 구슬하고 해도 그렇게 아이가 낳을 이게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절에 가서 3개월 동안 공양을 정성껏 드리면은 이 아이가 낳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3개월 동안 정성껏 공양을 했는데도 이 아이가요 병이 안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이 진찰을 받았는데, 이 아이는 이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는 말만 듣고 이 죽을 날만은 기다리고 있었대요. 날마다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루는 아들이 꺼져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엄마, 우리 예배당 갈까? 이렇게. 교회 가고 싶어.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 예배당, 너 몸이 낫고 예배당 가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불교 믿는 집이라 예배당 가면은 더 부처님이 도와셔서 내 몸이 더 아파질 거야. 예배당 못 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아이가 그 병원에 신방하는 이 목사님의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교회 가면은 병 고침을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이가 자꾸 졸래대니까 엄마, 절을 다녀도 소용이 없잖아. 그리고 점점 내가 아파지잖아. 예배당 가고 싶어. 예배당 가면 낫는데.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죽어가는 아이 손 한번 못 들어줄까 생각하고 남편에게 얘기도 안 하고 이 아이를 갖다 들쳐입고 교회를 갔는데요, 그날이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통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막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요, 막 교인들이 막 울고불고 막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이분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찌할 수가 없었대요. 그냥 그저 이 아이의 병만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막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 그러는 순간 옆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했대요.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가 기도를 못하니까 자기가 나도요 그랬대.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나도요 그랬대. 치료해 주세요. 나도요. 이렇게 한참 나도요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옆구리를 툭 치는데
자기 아들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엄마 나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식당에 가지고 막 먹는데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는데 그 시로 다 놔버렸대요. 이 집사님의 고백은요, 물론 아이가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로 인하여서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도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요 나도요 이렇게 따라만 기도를 해도 긍휼히 여기시고 놀랍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꼬드깁니다. 은혜 아니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 하면은 뭔가 무능력한 사람처럼 만들고요, 그까지 뭐 은혜가 별거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신앙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나는 오늘도 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될 일이 없었어요. 지나보면 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저는 아까 성가대 찬양하는데요 막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짧은 구절에 은혜라고 하는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한 거 그거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렇게 감격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순교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오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갖다가 다 충분히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올 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잘난 줄, 내가 뭔가 있어서 이렇게 헌신한 줄 알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